이번 주는 실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실제 제자는요, 위기를 선택하죠. 그리고 이 위기 만난 사람, 그리고 위기를 당한 현장을 찾아서 가죠. 이렇게 될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지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바로 소명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실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뭐죠? 요셉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을 선택을 했죠. 다윗입니다. 사울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다윗은 알았죠.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다니엘입니다. 알면서 사자굴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기를 선택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죠. 선택을 했죠. 위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스스로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스스로 큰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후에 하실 계획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끝냈고, 그리고 끝내고, 끝내실 것이란 걸 알았죠.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다르크라는 중독 치료 시키는 그 단체죠. 여기에 대표를 만나고 또 그 주변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리더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일본의 64개 도시에 깔려있는 조직이죠. 여기에서 앞으로 현지인 제자가 일어나겠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본 복음화 사실은 시작이 됐고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독 예방 선교국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어떻게 성령의 다락방 중독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다락방 전도운동 주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했다. 그리고 어떻게 실제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고 또 거기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독예방 선교국 국장님을 통해서 일본의 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선교사님이에요. 예. 수염 기르시고 하얀 수염을 기르신 분이 계셔요. 예, 그분이 계신데 그분 한 분을 통해서 메시지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실제를 가지고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을 통해서 일본 현장에 실제로 해야 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만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르크라는 조직을 또 그 대표자와 또 그 밑에 많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국장님을 통해서 또 선교사 한 분을 통해서 또 다르크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이미 세계복음화, 일본복음화 끝냈구나. 그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11개 전도교회에 각 흩어져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11개 지역의 전도학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 역시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왜?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기준이 뭐냐?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한국으로 칠 것 같으면 알테스 출신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는요, 잘 안 바뀝니다. 왜? 목사 되기 이전에 이미 목회를 하기 이전에 실제로 한 사람을 뒤집어내고 실제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사실상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자기 거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목회자 한 사람을 바꾸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목사 한 명이 실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국장님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거기는 동력 장치도 없어요. 거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3일 밤낮 뱃속에 들어갔다.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요, 내 목회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목사 자기 원래 모습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목회를 하기 이전에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 그 증거, 어떻게 실제로 세계복음 할 것이 대한 플랜 자체가 없습니다. 목회 이전에요, 벌써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플랜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 한 사람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는요,
누구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되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회하기 이전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저는 많이 봤어요. 캠프 한답시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 막 변화시키는 사람, 물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리들을 살릴 제자의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교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바뀌면, 그 목회자가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면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타 지역에 들어갑니다. 우리 후배 목사입니다. 그 후배 목사에게 내가 뭐라고 했냐, 나는 들어올 때마다 나는 이 교회에 부교역자라는 마인드로 들어온다.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적용해서 들어간다. 그 교회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들어간다. 왜? 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들어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팀이 되고 공동체가 돼서 그 지역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 성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본 현지인 선교사님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뒤집어져야만 그 선교사님이 그 일본 지역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중독이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일본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본을 살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또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세계복음의 플랜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목회를 하기 이전에 이 플랜을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뭔 줄 압니까? 반복 사역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충격받고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뭐든 회복이 됩니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흑암이 또 찾아와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데 한 달 만에 찾아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찾아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20년 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역은요, 그 한 사람이 더 이상 반복에 쏟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입니다. 이거는요, 1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죽기 직전까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요, 중독이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이 반복에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메시지를 찾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우리 중독 예방 선교에서 하는 주된 사역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요, 가가지고 자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들켜요. 다 들킵니다. 우리 참보원교회는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국장님께서 모든 플랜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국장님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을 유무사님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국장님께서 던지는 그 메시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려야 될 한 사람, 한 선교사, 한 목회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주된 사역이에요. 때로는 반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복,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부분을 시간표를 따라서 터치하고 건드려주면 되는 겁니다. 눈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린 것 맞고, 그게 갱신된 맞고, 그 교회는 살아나고, 그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요코마 갔는데, 저 강주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라더라고, 대표 기도를.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첫날에 주신 전도학교 메시지, 그거 가지고 했어요. 왜?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이 본질 문제를 아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이 남은 문제를 보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 이걸 끝낼 제자입니다. 본질, 세상은요, 인간이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에 있거든요. 무지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요, 이 남은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반복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면요, 전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이 본질 문제를 알기 때문에 반복 문제를 해결해주고 남은 문제를 치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요 본질 문제를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은 문제에 쏘가서 반복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에 남은 부분에 이 부분에 걸려있는 실제적인 성도들과 실제적인 현장의 제자들을 다시 본질 문제를 보도록 만들어주고 그리스도로 담내게 만들어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독 예방 선교국의 핵심적인 키가 이 부분입니다. 본질을 보게 만들어줘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그 상태를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실제적인 사역이라고. 이 실제적인 사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위기를 선택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이게 오래전의 과거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과거입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오랫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형성된 과거입니다. 오랜 후 과거. 이걸 보고 근원적인 이 원인을 보는 눈입니다. 숨겨진 이 과정을 보는 눈입니다. 제자 했을 때는 이 눈이 열린 거죠. 아는 제자 했을 때는 이 눈이 열린 거고, 보는 제자 했을 때는 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끝낼 제자는 어떤 눈이 열린 겁니까? 드러난
이 결과를 보는 눈이 열린 제자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이 근본 죽은 인간이죠. 근본이 죽은 인간.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죠. 이게 지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단체에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분리된 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해서 역사 안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돼도 역사 일어나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상태는, 내 육의 상태는 분리된 상태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여기에 우리는 항상 실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사실상 알아들으면 끝이에요. 뭐 이것저것,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옷도 사입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돼요. 돈 없다.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망이란 말은요, 인간이 뭘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되고 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뭔가를 잃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랍니다. 아니에요. 그게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인데, 사망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영알이 닫혀놓으니까, 유관만 열려놓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땅에서 지옥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상태입니다. 그게 본질이요. 자, 이 이후로 인간은요, 근본이 썩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빗나간 인생입니다. 평행,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마주칠 수 없는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원히. 그래서 이걸 보고 모르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비어있는 영에 사단 형상을, 다른 형상을 각인을 시킨 거죠. 사단이 심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탄생이 된 겁니다. 자, 이 모르는 영적 문제가 집을 지어버렸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운명의 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감춰진 정신 문제죠. 비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여기에 틀린 인격이 딱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길들인 나의 삶이죠. 이렇게 하고 내가 계속 형성이 되진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계속 형성이 되진 거예요. 뭘 통해서요? 사단이 길들인 삶을 통해서. 이 운명이 이제는 올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드러난 육신 문제죠. 자, 우리의 비어있는 몸. 자, 비었다는 말은 뭡니까? 주인이 없어요. 아무거나 들어와버려, 아무거나. 망할 이제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망할 습관이 이제는 체질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뭘요? 나의 인생을. 드디어 사단이 원하는 인생으로 완성된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죠. 철옹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만큼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사단 망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그리고 이제는요, 이 사단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딱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도록. 그래서 사단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단이요, 막바로 파고 들어와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잡아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형상을 사단이요, 자기 형상을 심어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인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끝났지만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비고 청소하고 그리고 수리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는 집이라. 다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중독 예방 선교국의 키포인트 사역은 반복을 끝내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입니다. 마약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마약을 더 이상 마약에 유혹받지 않도록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와 같은 마약 환자들을 한 지역을 살릴,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릴 제자로 세우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자꾸 세우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중독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마약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약이 끊어졌다. 뭐? 그래서 뭐 어때서? 뭐 어쩌자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식을 놓친 이 애비는요, 자기 자식을 뺏긴 이 애비는요, 어떻게 하냐면 언제든지 다시 뺏어오려고 틈을 보고 있다. 틈을. 그래서 중독 예방입니다. 중독 사역이 아니고 중독 예방. 물론 그 전에 안 하도록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회복이 됐으면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예방시켜줘야 돼. 물론 처음부터 예방시키면 좋겠죠. 근데 지금 시대가 처음부터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너무 흔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 속에 들어와서 다시 그걸 하지 않도록 예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12전략이잖아요. 이 꼭두가시 인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뇌를 딱 조종하잖아요. 그리고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꼭두가시 키가 뭐냐? 내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게 납니다, 나. 사단은요, 나를 통해서 상처를 건드리고, 나라는 걸 통해서 숨겨진 것을 건드리고, 나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는 뒤에 사단이 딱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인 줄 압니다. 내 생각인 줄.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선택하도록 만드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 건데. 그래서 사단에 민감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에 민감해야 돼요. 사역하러 들어갔을 때도 대상자의 성령에 우리는 집중이 되고요, 대상자를 속이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요, 실체를 봐야 됩니다.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됐습니다.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단은요, 계속 대물림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이 대물림에 우리 조상들이 희생자가 됐고, 우리 부모가 피해자가 됐고, 나와 내 자녀는 여기에 당사자가 된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막바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요, 창세기 3장 5절의 이 흐름을, 불신앙의 흐름을 계속.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의 흐름으로.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근본, 죽고 썩고, 이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뭔 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정하신 은혜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영세전에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영세전에 경륜, 작정하신 은혜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 그것을 실제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겁니다. 언제요? 영세전에. 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실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늘 이번 주 현장 내용인데요. 오늘 보니까 현장에 가니까 누가 버티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버티고 있어요. 서기관은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 중에서도 위죠.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위층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 표적이 예수님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하는 다른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은요, 성경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니고 다른 표적을 말합니다. 조금 속된 말로 비유로 속으로 표현하면요, 헛소리 한 거예요, 헛소리. 예수님이 볼 때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정확한 논리적이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입장에, 그리스도 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만구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갈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사단에 잡혔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쓰는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 나라의 조상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걸 40일을 못 견디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기하고 기거리 금속 다 빼내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들이 돌아서면요, 저 악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한다. 눈에 안 보이는 실제적인 하나님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틀린, 더러운 그 하나님을 원해. 이 과거라, 과거. 이미 상처에서 노는 거고요. 이미 이게 깊이 뿌리 내려버린 거라. 이 사단이 뒤에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 나도 땅에서 3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죽음과 부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지금 유대 사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육신적인 속국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속국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그 소나기에서 빼앗아 오시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뭡니까? 표적으로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봐라. 뭐 이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갔을 때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가고 똑같은 식이지. 여기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대꾸할. 왜요? 다르잖아요. 동상이몽입니까? 네, 동상이몽.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해석은 달라. 그래서, 니느웨 얘기를 합니다. 심판 때. 그리고, 남방 여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했지 않느냐. 이들이 나중에 심판 때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지혜를 구했지 않느냐. 이 시기 말하면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나다 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뭔 말인가? 네. 한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왜? 한참 뒤에 있는 얘기를 하거든. 머리 아프다 큽니다. 왜냐면요, 성령의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사람. 국장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르크가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성령의 사람은 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습니다. 왜? 우리는 중독이라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데 실제 세계복음 한다. 일본이 다가 아닙니다. 일본이. 237, 5천 종족까지 실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알아듣나 해도 성령이 아닌 사람은 뭐냐? 일본에 들어가지고 그 사이 현장에서 역사 일어난 거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 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막 역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보고만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끝낸 겁니다. 사실상. 이제는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그 다음 걸 보면서 다른 나라를 봐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해보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는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요. 왜? 그래 하라고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데 바울팀이 들어가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보냈잖아요. 고린도
빌립보, 마케도냐, 고린도, 그리고 로마까지. 나중에는 뭡니까? 저 스페인까지. 사도행전에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예수님도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부터 무리를 부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자를 막바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무리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제자 훈련.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하늘 올라가는 예수님 쳐다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 네. 눈에 나타나는 게 전부 단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바람인데 지나가는 건데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영적 상태. 아직도 나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렇게 길들여진 자기 자신의 과거를 절대로 보지 못하는 수준. 꼭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저 밑바닥까지 처박혀야만 알아듣는 그 수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망설이는 수준.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고 계산 때리고 있는 수준. 이게 까는 게 아닌데 또 까는 거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2% 부족한 인생들. 저는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국장님보다 IQ 1나전 69밖에 안 돼요, 저는. 69밖에. IQ 69밖에 안 되는 나도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은 훨씬 빨리 알아들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저거를. 방주를 만들면서도 왜 만드는지 몰라. 들어가라고 하니까 앞으로 대질 거 계산하니까 참 골치 아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망가고 있는 요나하고 똑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집어넣어 물고기 뱃속에다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처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이게 목사 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목사가 돼서도 못 깨달았다, 목회가 되고 못 깨달았다 그러면요 다시 기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다시 집어넣는다 해도 뱃속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방주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알아들으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비어있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청소가 되어 있고, 너희들 영적 상태가 비어있다. 너희들 영적 상태를 청소해놨다. 그리고 너희들 영적 상태를 수리를 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주인 없는 집이다. 그래서 나간 놈이 혹시나 하고 찾아와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놨거든. 너무 제대로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가면 안 되니까 7놈을 데리고 들어요. 7놈을.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충격은 받았는데 이게 뭔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가를 못 알아듣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중독돼 가지고 역사 일어나니까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나의 성공 쫓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한 번씩 뒤에 딸이 다니다가 어디 또 다른 동네 갔다가 쓱 와보니까 이게 본질을 놓쳤네? 그래서 뒤에서 사단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저 친구 7 내걸 데리고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인생들 특징이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드러난 게 뭐냐? 탈다락. 교회 떠나버려요. 이게 전국과 세계에 쫙 깔렸다, 걔도. 그래서 이걸 그냥 건드려주면 돼요. 건드려주면 그냥 막 터져. 근데 우리의 목적은 건드려가지고 막 터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와 있는 사람, 그 무리들을 실제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뒤집어주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눈 열어주는 게, 뒤집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중독 예방 선교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늘 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메시지 할 때 국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일본을 들어갈 때 한 사람, 선교사 한 분 보고 들어갔다고요. 그 선교사님 교회 성도들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 있는 그 지역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 한 사람 보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고함 지르면 또 교만하다는 소리 할까 싶어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방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죽고 나는 나를 죽이는, 그리고 나를 없애버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국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력이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흐름 따라가야 돼. 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 배를 움직이는 키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배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어마어마한 배가요. 키는 거기에 보면 엄청 작아. 근데 방향 틀어보면 배가 전체가 움직인다 해도 바다 위에서. 좀 키 트는 대로 그대로 방향이 움직이죠. 왜 동력을 없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키라고요. 그건 나는 없어요. 내 뜻은 없다고. 내 뜻 자체가 없어요. 내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밖에서 계산 때리고 있습니다. 발만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발목 날라가, 나중에. 발만 담그고 있으면요, 물고기가 발만 딱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다에서 죽는 거요.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야 3일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노예를 보냈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가서 노예로 사단에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바로왕이라는 그 세상 나라, 그 사단이 왕이 되어 있는 그곳에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나와라. 뱃속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낼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가 안 되기 때문에 뱃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고향 땅에 있는데 바나바가 드디어 때가 돼서 찾아오잖아요.
바나바가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방주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 세계복음할 그 시간표 부를 때까지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3, 4역자입니다. 그리고 3 전문인입니다. 그리고 3 지도자입니다. 지역을 살릴 한 사람, 직장을 살릴 한 사람, 개청, 학원 현장을 살릴 한 사람. 3 전문인이 뭡니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한 사람, 진짜 산업인을 키울 한 사람, 그리고 예능, 스포츠든 뭐든 음악 쪽이든 그 어떤 쪽이든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자, 이 3, 4역자와 3 전문인이 같이 힘을 합쳐서 누굴 키워야 되느냐? 정치, 흑암 정치를 바꿀 지도자, 흑암 경제를 바꿀 지도자, 흑암 문화를 바꿀 지도자. 전국과 세계에 파송하고요,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입니다. 강단의 제목에서 한 단어를 잡아라. 강단의 내용 중에서 한 문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강단의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해라. 그래서요, 밤에, 아침에, 낮에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10초 묵상.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밤에 갱신해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은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평생 반복해서 못 벗어나요. 쉽게 말하면 은혜 떨어지면 또 충전하러 가야 되잖아. 뭘로 충전합니까?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내 안의 은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이 돼요. 중독예방선교국 국장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의 은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독예방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게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으면요, 어떤 메시지는 은혜가 되고 어떤 메시지는 은혜가 안 되고 이 수준으로 갑니다. 이 수준으로 가면요, 절대 안 바뀌어요. 평생 안 바뀌어요. 지옥 인생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 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불신자 상태 수준으로 살다가 끝나본다고. 이제는 낮에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내 안에 은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